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 4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못찾은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합니다.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연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분별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합니다. 평화의 시작. 평화의 절로 초청. 시작. 평화의 절로 초청. 이런 제목으로 함께 그녀받기를 원합니다. 자, 화면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예, 이 캠프파이어 같은 겁니다. 캠프파이어. 그래서 이 둘러 앉아가지고서 담화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거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캠프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름에 이제 방학 때, 그때 캠프파이어를 한번 갈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저희가 작기 때문에 아마 제 예배 잘 되는 사람만 한 데리고 태우고 갈 것 같아요. 가가지고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 자리에 가장 친한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음식도 같이 먹고 같이 장담도 나누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리에 누구는 못 가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 잡담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시할까요? 주시하지 않을까요?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손가락이 있어요. 손가락이 있는데 이 가장 아픈 손가락을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으로 아파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며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똑같은 자녀를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를 보기만 하면 막 너무나 좋아. 얘는 뭐 말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듣고 신분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그런 거 잘해. 그럼 부모님이 그런 아이를 좋아할 거 아니면 말도 안 들어, 잡담을 해, 예배 시간에 떠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전자일까 후자일까? 전자. 앞에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말이죠. 부모님만 말씀 잘 듣고 막 청소도 하고 막 말도 잘 듣고 막 그런 사람들을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뭘 시키면은 예 하고서 그 말씀을 잘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히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죄 있는 사람,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해요. 만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 구약으로 따지면은 여기 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이제는
그런데 딱 한 차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 대제사장도 죄를 지면은 그 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 대제사장도 거기 들어가려면 뭐예요? 죄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 된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 만약에 이것이 구약이라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으면 다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죽으면 못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에다가 끈을 묶어요.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그리고 이 바지 밑에는 보면 여기는 안 붙는데 요 밑에 방울. 방울이 돼 있어, 방울이. 사람이 걸으면 어떻게 돼? 방울이? 따랑따랑하게 돼, 따랑따랑따랑. 근데 뭐 시간이 지나서 따랑거리는 게 없어. 조용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 죽은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끈으로 묶은 발을 갖다 끄집어내는 거야. 막 끄집어내. 왜? 죽었으니까 못 나오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지성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근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잡담을 해. 떠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가면 어떻게 돼? 안 돼요. 구약 같은 우리는 죽는 거야. 죄는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단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런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대신 사람들의 죄를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신 이런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서 제단에다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로 드려가지고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를 받는 것이 구약이었어요. 단점이 뭐라고요? 이 제사장도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신 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들을 한 번에 해결하시고. 그런데 한 번에 우리들을 다 해결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죄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딱 교회 오면 뭘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하고서 특히 회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뭘 기도를 해요? 처음에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아니면 그 기도를 아무도 안 받으셔. 아무것도 안 받아.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제 꽉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나라가 원하는 것, 또 이 세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하는 일들을 그때 들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로 해서 이곳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를 알고만 있으면 될까요? 실천을 해야 될까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약이 있어요. 뭐 암이 있는데 암에 치유한 약이 딱 있어요. 이걸 먹기만 하면 나. 근데 이 약을 앞에 보고만 있어. 그래 저 약이 참 좋대. 보고만 있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와요. 먹어야 돼.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어. 듣고 있어. 근데 그 말씀 참 말씀 좋은데 하고서 그렇게만 하고 끝나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만 밟은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라.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상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읽고 이제 예배 끝나면 뭐할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잘해.
근데 이게 무엇을 짓고 어떻게 이제 배웠죠? 솔로몬이 말입니다. 태어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2,000년 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예배를 제대로 못하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 그래가지고서 내가 네게 무엇 해줬고?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엇 해줬고? 물어봐.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돈. 돈. 가장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만 그렇대요. 외국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 가족.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냥 돈을 좋아해. 근데 돈은 뭐예요? 일만 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면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물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도 부만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 역대적인 그런 거부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돈을 줘.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부자가 됐어요? 아니, 그 아들도 또 부자가. 근데 예수를 열심히 잘 숨겨. 근데 우리는 마음이 말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우리가 어렵게 될 때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 저렇게 해주세요. 해줬어. 해주니까 언제 그러는지 막 마음이 바뀌어. 예배를 막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우리 놀자. 우리 오늘 날씨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 좋은 날씨 좀만 있으면 너무 더워. 그러니까 지금만 이게 좋아.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하면 우리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막 놀러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건 순식간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도 주기 원하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노? 라고 솔로몬에게 물어볼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을까요? 지혜를 주겠다. 왜? 이 엄청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갖다가 가르쳐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니까 구하세요. 저희가 잠언을 읽지 않습니까? 잠언의 말씀은 지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지만 말고 이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자꾸 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지혜가 막 생기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귀와 공명 엄청난 것들을 다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엄청난 것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부귀하고 말이고 돈이 막 하다 보면 뭐가 따라요? 그 안에 마음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또 생각을 잘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0명의 부인을 두었어요. 1,000명의 부인을 후궁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자기 딴에는 말이죠. 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내가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공주를 다 이렇게 데려가지고서 왕비를 삼았는데 근데 그들 나라에 잘못된 우상들을 함께 섬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되어주고 결국은 솔로몬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받았던 솔로몬까지도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을 자꾸만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들을 받아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질 말아야 돼요. 근데 마음에 사람은 말이죠. 조석간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작심삼일이라는 얘기예요. 작심삼일이 뭘까요? 마음에 막 결심을 내가 이제 막 이번 이 한 해에는
말씀 잘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니니까 그것이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3일.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바뀌어가지고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조상모사라는 것들이 조상모사. 아침 먹은 것이 저녁이면 달라지는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바뀌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뀌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꼭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뭐라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만 하면 딱 하면은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 년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혜가 부족하면은 지혜 보고인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을 해라. 그래야면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으로 다가와요.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기로 해요. 야, 나와 함께하자 하고 초청을 해. 그러면 그 자리에 갔어요. 가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지내드리겠죠.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러는 말씀은 말씀이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 삶이 다른데. 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막 안 되는, 가정이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이 작은 하늘나라를 이곳에 주었고 우리 가정이 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해지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마지막 제사장의 모습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가 뭐예요? 남을 위한 기도요. 대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은진아, 네가 이렇게 살기 원한다. 네가 이렇게 살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행위기 위해서 이렇게 간구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운행하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간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그림처럼 이 그림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야 아무개야 나와 함께 가자. 아무개야 나에게 기회를 다. 주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는 막 억지로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막 다른 길에 올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걷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다른 길로 나가도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충분히도 하고 있지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살기로 한다라고 자꾸 그분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게 피 흘려 생명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타인을 위해서 또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자, 결론합니다. 내 마음을 받으시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